지난 3일간은 너무 고통스러운 극한 고통과 절망의 바닥 속에 괴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7 귀신이 떠나가고 진정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정말 사람처럼 사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수없이 많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신 주님과 함께 꿈 같은 세월을 지냈는데, 지난 4년의 일생 동안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주님의 알 수 없는 그 행적을 함께 동참하여 있으면서 주님의 그 따뜻했던 음성들을 되뇌어 보기도 합니다. 발을 씻어주셨던 그 따뜻한 손길, 그 음성이 귀에 잡힐 듯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거룩한 성만찬의 음식을 나눌 때 알 듯 모를 듯 하셨던 말씀, 내 살이니 먹으라, 내 언약이 피니 마시라. 그러시고 그 밤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쟁쟁이 귀에 남습니다. 내가 가야 한다. 나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그리고 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내 영광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룰 것이다. 그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단곡하게 당부하시면서 그 말씀이 가슴속에 남아 그 뜻을 깊이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 방을 빠져나가 그 한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저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지?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런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런 괴로움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참 어처구니 없는 비보가 날아듭니다. 그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소식, 제 아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다는 소식, 흉흉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없어졌다. 말 그대로 정말 지옥 같은 지난 3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밝아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주님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옆 동굴에 버려져 있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서 그분의 염이라도 해드려야지, 그분의 죽음이라도 수습해드려야지. 하는 꿈에
소음과 헝겊과 옷가지를 챙겨 들고 동이 막 터서 이제 새벽이 동토왔을 때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기를 수십 번 흘러내린 눈물을 닦아내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가서 그의 그 피 묻은 살갗이라도 닦아드려야지.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저 미친년 소리 들으면서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미칠 것 같은 인생에 그래도 담비처럼 한순간이라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주님의 마지막 그 시신이라도 닦아드려야지. 그저 그 순수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는 넘어지곤 또 일어서고 흘러내는 눈물을 훔쳐 닦으면서 가슴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갈등을 이겨내면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누워 계신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머리와 발끝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우리 주님 어디 가셨나요? 그들이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말과 함께 사라지고 또 한 분이 나타납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낯선 얼굴이셨습니다. 그가 그 무덤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애원하며 묻습니다. 우리 주님 좀 찾아주세요. 분명히 여기에 묻히셨는데 당신이 이 무덤지기면 주님을 어디다 치웠을 테고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 시신이라도 대신 수습하겠습니다. 그 무덤지기 동산지기로만 알았던 그 한 분이 따뜻한 목소리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야. 그 따뜻한 음성과 함께 마리아의 눈이 떠지고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곧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라보니요, 선생님. 그리고 그녀는 가슴이 불방망이를 칩니다. 그 큰 절망의 끝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환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 그리고는 그녀는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외침은 떨리는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서 외친 절규에 가까운 그러나 기쁨과 환희에 넘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역사상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은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께서 따뜻한 주의 음성을 각자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부활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주님의 실존을 만날 때에만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다 이건 사기입니다. 종교적인 사기에 불과합니다. 우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 많은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을 체현하여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하시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믿게 해주심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 말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마음을 엽니다. 죽을 것 같았던 지난 사흘간의 고통, 그 고통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극한 기쁨과 환희와 평안과 생명이 되었습니다. 불안 속에 떨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평안하라. 내가 네게 평안을 준다. 네게 주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기쁨을 오늘 선물 받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근원이요 모든 고통의 근간인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본질이란 죽음을 이기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휘장을 걷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죽음 가운데에서 그 죽음의 사슬,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 죽음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하는 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을 이겼느니라, 내가 죽음을 이겼느니라. 이게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참된 본질이요 부활의 참된 진의입니다. 그러니 우린 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레이드 업된 상태에서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신 후 60년 되신 어느 시점에 사도 요한에게 밤 모습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7별의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다 이룰 것이라. 내가 시작했으니 마칠 것이라. 내가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7 금조대의 비밀이다.
내가 내 종을 들어서 내 교회를 통하여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부수고 깨고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생명, 영생을 선물할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 뒤에 그림 때문에 제가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그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과천시교회 연합 찬양제가 일어납니다. 또 연합 예배를 드리죠.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지요. 멋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사랑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이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세팅을 해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 몇 개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단상이 뒤에 있는 단상 다 없어지고 해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놨던 게 저 그림을 뒤에다가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놨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목사님과 일꾼들이 저한테 그래요. 부담을 왜 느끼시냐고. 매일 설교하실 때 뭐 뒤에 주님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드러나신 건데 뭐 이렇게 대단하게 걱정하시냐.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워지긴 하더라고요. 저를 보시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또 부활하셔서 저렇게 승리의 열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 이곳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환생은 아니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는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모든 문제를 대신하게 해줄 것이라. 이것은 조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AI로 그 어떤 것으로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건입니다. 우린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린 저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인데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간 또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 부활의 의미는 주님처럼 저렇게 신비한 신물질로의 몸의 부활,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정한 부활의 순간이 되면 마지막 천사에 납하시고 나면 그렇게 바뀌게 되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의 극치, 부활의 절정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신비한 부활의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시간 우린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시간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히는 거죠. 옛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육신에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 안에서, 부활의 신비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도 다시 살게 됩니다. 다시 살되, 다시 사는데 새롭게 사는 거예요. 참되게 사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비한 능력은 참으로 놀랍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사슬에서 끌어냈던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능력이 활동하게 됩니다. 역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신호등을 봐야 돼요. 예수 부활의 신호등을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젊은 청년이 행길가에서, 사거리길에서 바삐 길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때 한 중년 아주머니가 손을 붙들고, 젊은이 가면 안 되지, 손을 뿌리치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놓으세요. 가면 안 돼. 아, 사람들이 다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거리 길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뿌리치면서 계속 그 길을 건너려고 하는 그 청년을 간신히 붙잡아 그 자리에 서게 합니다. 신호등을 봐야지, 이 사람아. 어떻게 건너려고 해? 신호등을 봐야지. 청년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건너고 있는데, 다 건너잖아요. 사람들이 다 건너니까 나도 건너야 돼요. 놓으세요. 아니야. 사람들 보지 말고 신호등을 봐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 생명을 보셔야 합니다. 신호등이라는 건 그런 거죠.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면 죽어요. 노란불이 켜졌을 때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켜졌을 때에 건너가야 되는 거죠. 부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느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진리는 언제든 질서 속에 있는 자유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네 마음대로 하면 너는 죽어. 그래서 예수,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진리 속에 펼쳐진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생명 속에 펼쳐진 신호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빨간불이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상한 곳에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신천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안 돼요. 빨간불 켜져 있을 때 그것을 속박하게 채찍당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이거 왜 우리를 이렇게 속박합니까? 놔두세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건너가는데.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만,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에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그 여타의 것은 진리가 없습니다. 다른 건데 그것은 보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신호등만 봐야 합니다. 예수가 보내시는 성령의 말씀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환생, 우리 젊은이들은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죠. 도깨비 엄청 좋아해. 그렇죠? 공주가 나와가지고 한 번씩 탁 하면 그냥 까무러치잖아.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 링 이런 거 막 좋아해. 근데 성령 얘기나 천사 얘기는 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성령, 진리의 성령과 함께 이 생명의 신호등, 부활의 신호등을 딱 켜줘.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환생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 증언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여기 이상백이거든요. 김상백이라고 그랬더니 혼나지 한테. 이상백인데 이게 잘 살면 나중에 뭐 왕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환생이라는 거. 전생이고 환생이 그런 거죠. 잘 살면, 지금 이 세계 잘 살면 다음 세상에 영생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 시간의 그 끝에서 다시 순환되는데 뭐 잘 살면, 선하게 살고 아주 착하게 살면 왕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 살면 바퀴벌레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백 바퀴벌레라는 걸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잘못 살면 뭐 돼지가 되고 소가 되고 개가 되고.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의 진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환생은요, 비슷한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전혀 달라. 본질이 다른 거예요. 부활은요, 이상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체의 그 정체성이 없어집니까? 천국도 그 이상백에 가는 거예요. 재영이는 김재영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김재영은 영원토록 김재영입니다. 천국도 김재영에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거기서 그 어떤 것도 김재영을 다른 것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부활은요, 지금의 김재영에서 점점 더 변화되고 좋아져서 더 좋은, 더 나은 김재영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마지막 천세의 나팔수가 나면 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조금 욕을 많이 듣잖아요. 에이, 썩을 놈 그러잖아요. 근데 썩지 않을 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새롭게, 그리고 날마다 참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의 순간이 되면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이 변화의 극치 순간, 이게 부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천사의 나팔수가 나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것이라,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것이라.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변화와 부활은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참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에게만 말씀에 그 생명의 진리가 있는 거죠. 참 신비한데, 마지막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in the twinkle eyes라고 합니다. in a flash, 마치요 번쩍하는 순간, twinkle eyes라고 하는 것이 눈 깜짝하지. 한번, 자, 눈 한번 깜짝해 봅니다. 자, 깜짝 하면 이 순간에 우리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지막 천사의 나팔수가 나면, 이게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신비한 부활의 신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의 기독교는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신호등이 딱 맞춰져 있죠. 이 마지막에 천사의 나팔소리를 듣기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까지. 그래서 눈 깜짝하면, 눈을 딱 떠보니까 거룩한 새로운 썩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처럼 그런 신비한 신물줄을 입고 우리가 영원토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선물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사건입니까? 그 마지막 천사의 소리가 나는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까지 여러분들은 신호등을 잘 봐야 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깜빡해가지고요, 빨간 거를 봐야 되는데 보고 사람들이 가니까요, 세상에 무슨 전통과 유전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권세와 이 세상에 있는 그 엄청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이 세상의 영광이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거기에 휩쓸렸다간 이 마지막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가고 맙니다.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신호등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기다려야 할 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파란 게 켜지면요, 앞에 홍해 바다가 넘치고 또 가면 됩니다. 가면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분명한 신호등에 발맞추어서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작은 생명 아닙니까? 기껏해 100년 살아요. 이거 잘 투자하시면 1000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가게 될 것이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 둘째 사망이 너희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부활의 신비 속에 담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진상이라고. 진상, 쌀 이름인가 봐요. 쌀. 이 하늘이죠. 이 하늘을 농부한테 주고 이걸 배가를 만들라고 했어요. 걱정이 되는 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배가를 만들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풍어른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쪼개서 배가를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심어야 되지. 이거 땅바닥에 묻혀보세요. 여러분 한번 묻혀보실래요? 조폭도 이러잖아요. 야, 묻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실제로 묻어요. 여러분, 산채로 묻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묻혀져야, 하늘이 땅에 썩어지고 묻혀져야, 그래야 여기서 100개의 열매가 결실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야 돼. 일단 묻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묻읍시다. 그 안타까운 것들 다 묻읍시다. 필요 없는 것들 다 묻읍시다. 오늘 부활주일, 그렇게 새 출발한 날입니다. 쌍거리 묻읍시다. 그건 뭐 좋은 거라고 갖고 있지 말고 다 묻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일단 죽어야, 그래야 여기서 100개의 쌀알, 1000살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작은 생명을 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껏 아우둥파동 해가지고요, 뭐 먹을 거 엄청 먹어봐. 여기 지금 우리 카페에 이 창조 타락 구원성악에 보면은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진시황이 탔던 그 왕이 탔던 수레를 가지고, 그거 갖고 놀아는 죽을 뻔했어요. 비행기 안 태워줘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오려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타게 하는 거야. 그리고 놓고 가래. 죽어도 못 놓고 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가지고 왔어. 진시황이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그 진시황이요, 전 세계를 다 통일했던 대단한 왕이죠. 권력 무상이야. 그러나 인생 무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하여튼 좋은 건 다 먹었어. 그래서 잘 드셔서 죽었어요. 그 또 50대 중반에 엄청 잘 먹어가지고요, 그 너무 잘 먹어서 이 살이 썩었대. 그래서 그가 사람들 관료를 모으고 대화를 할 때는요, 사람들이 쭉 관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썩은 냄새가 나니까 거기다가 장미향하고 그리고 생선박을 갖다 놨대. 왜냐면 자기 몸이 아니고 여기서 나는 술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잘 먹어가지고요, 너무 잘 먹으면, 잘 드시면은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잘 드시니까 썩어 죽더라고. 그게 썩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거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 해요. 그로부터 2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가 죽음을 극복하고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지. 죽음을 수엘로 했어요. 죽음을 삼켜버렸대. 그래서요, 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 이 시온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고 날마다 참되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변화되면서 그들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이 사망을 스웰로 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확 삼켜버린대. 사망을 확 삼켜버린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도 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기껏해야 아무리 해봐야 100년 남짓한 이 작은 생명, 이거 기회가요, 요 생명을 주님과 땅에 묻으면, 주님을 위해 살면, 생명 역사를 위하여 마중물과 마중물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천년의 삶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천년의 삶으로 다시 살고 그리스도로서 영원토록 사는 부활의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영광을 목격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